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다. 나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내가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해 눈조차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해 눈조차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하였다. 오, 하느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고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누구든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예수님의 비유를 듣습니다. 오늘 저녁도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 머리 모양을 다듬고 옷깃을 바로잡듯 그분의 말씀은 우리 삶을 바로잡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나는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2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는 곧게 선 바리사이, 다른 하나는 고개 숙인 세리입니다. 이 2사람의 몸가짐에는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의 태도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몸짓과 자세는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경청의 자세이지요. 미사 중에 우리는 서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그 모든 자세에는 각각의 의미와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바리사이는 똑바로 서 있고 세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의 자세가 곧 마음의 자세를 드러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내면의 영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곧게 설 수도 있고 겸손히 숙일 수도 있습니다. 이 2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기도 안에는 삶의 방향과 마음의 중심이 보입니다. 바리사이는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겉보기에는 참으로 경건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하지 않고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자랑합니다. 그의 감사는 은총이 아니라 자기 찬양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의 잘못과 허물을 배경 삼아 자신의 의로움을 빛내고자 합니다. 남의 어둠을 이용해 자기 빛을 더 밝히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 잘 다니고, 나는 그래도 기도는 한다 하며 옆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속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해성사에 나아가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제 남편은 이렇고 제 아내는 저렇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며 우리는 어느새 바리사이처럼 다른 이의 그림자를 이용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을 다른 이와 비교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세우려 합니다. 나는 더 낫나? 못하나? 나는 좀 더 능숙한가? 유능한가?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이의 삶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방식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는 사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에게 감탄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봅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신앙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리로 변했습니다. 그는 하느님, 제가 바른 길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단식도 하지요. 그는 율법에 명시된 것보다 더 자주 단식합니다. 율법에는 기름, 포도주, 밀의 11조만 규정되어 있지만 그는 모든 것에 11조를 바칩니다. 겉보기에 그는 완벽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하느님께 이만큼 했으니 당신은 내게 빚을 졌습니다. 말하는 듯합니다. 이런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흔히 보입니다. 주님, 저는 기도했습니다. 9일 기도도 다 드렸습니다. 메주고리에 순례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제게 응답하셔야죠. 그는 하느님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대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는 기뻐할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처럼 말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신앙. 그것이 바로 바리사이의 기도가 저주가 된 이유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느님과 그를 연결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버립니다. 그의 기도는 오히려 그를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는 하느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하느님께 보고만 합니다.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보고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나를 하나로 묶는 행위이지만 그의 기도는 오히려 그를 분리시킵니다. 그는 자신을 중심에 두었기에 하느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루카 복음사가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안의 진실입니다. 루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느님과 신심만 강조하지 말아라. 먼저 관계를 회복하여라. 루카복음의 가장 유명한 비유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비로운 아버지와 잃은 아들의 비유. 아들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요. 그 이야기의 결말은 어떠합니까?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완결이 아니라 미완성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슬픈 이야기입니다. 두 형제, 친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닿지 않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착한 형은 말합니다.
그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는 내 동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관계를 거부합니다. 루카복음은 우리를 서로에게로 다시 이끌고자 합니다. 상처나고 끊기고 엉켜버린 관계 속으로 하느님께서 오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가 더 나은 관계를 맺을 때 그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겉으로만 신심 깊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사이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성취로, 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결코 하느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무도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참으로 의로우신 분, 정의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참된 기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다면 그 기도는 닿지 않습니다. 둘째는 용서할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하느님께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해답을 주십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곧바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지요. 언제 용서해야 하나요? 한 달쯤 지나면, 반년쯤 지나면 괜찮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로 용서하여라. 그 순간 자유로워져라.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그 상처는 더 깊은 독이 됩니다. 그러니 그 독을 즉시 털어내고 하느님께 맡겨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제 세리를 보십시오. 그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불투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숨겨진 것, 어두운 면이 많았습니다. 그는 하느님 앞에 두 손이 비어 있습니다.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90일조도 단식도 없습니다. 그는 순례도 하지 않았고 봉헌할 물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기대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다른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좌우를 돌아보며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 안에서 바꿔야 할 것을 직면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으로 옵니다. 하느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하느님의 자비를 청합니다. 그는 하느님의 자비에만 의지합니다. 그는 자신의 자아를 왕좌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삶 안에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용서를 받았다. 그는 유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그가 바리사이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느님께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사이는 유롭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로움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직 하느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태도입니다. 우리도 회개하며 자비를 청할 때 메주고리에는 바로 그 자비의 장소, 용서와 사랑의 성소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멀리 떨어졌다고 느껴도 하느님께서 닿지 못할 거리는 없습니다. 그분의 손길은 어디에도 닿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주님, 제게 드릴 것은 없지만 회개합니다. 당신의 힘을 구합니다. 또다시 넘어졌음을 압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내 아들이다. 믿음은 우리 눈을 열어줍니다.
내 없음 속에서 하느님의 모두를 보게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이 아무리 귀해 보여도 결국은 모두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오직 이런 마음으로만 우리는 하느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다른 이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하느님의 눈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분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를 교만과 위선, 그리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마음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낮추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겸손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라 성인들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을 닮은 성녀 마더 테레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겸손과 연민 안에서 저지른 실수가 교만 속에서 행한 선행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거룩한 미사 안에서 서로를 향한 연민과 겸손을 청합시다. 죄인들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언제나 교만의 유혹을 이겨내도록 성령의 힘을 구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외아들, 모든 세대에 앞서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svega vidljivoga i nevidljivoga i u jednoga Gospodina Isusa Krista, jedinorođenoga Sina Božjega, rođenog od Oca prije svih vjekova, Boga od Boga, svjetlo od svjetla, pravoga Boga od pravoga Boga, rođena, nestvorena, istobitna s Ocem, po kome je sve stvoreno, koji je radi nas ljudi i radi našega spasenja sišao s nebesa i utjelovio se po Duhu Svetom od Marije Djevice i postao čovjekom, raspet također za nas pod Poncijem Pilatom, mučen i pokopan i uskrsnuo treći dan po Svetom pismu i uzašao na nebo, sjedi s desne Ocu, i opet će doći u slavi suditi žive i mrtve. Njegovu kraljevstvu neće biti kraja i u Duha Svetoga, Gospodina i Životvorca, Sina, koji se s Ocem i Sinom skupa časti i zajedno slavi, koji je govorio po prorocima i u jednu svetu katoličku i apostolsku crkvu, dam jedno krštenje za oproštenje grijeha i iščekujem uskrsnuće mrtvih i život budućega.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고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온 세상을 가득 채워주시도록 청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당신의 교회가 복음의 단순함 속에서 언제나 약한 이들과 작은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이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세상과 사회의 책임자들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세우는데 힘쓰게 하소서. 죄와 잘못의 무게로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이 당신 안에서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만나게 하소서.
그들이 용서와 평화를 얻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공동체 안에 참된 하느님 사랑과 진실한 형제애가 깃들게 하소서.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전구로 주님, 당신의 평화로 우리의 가정과 조국과 온 세상을 축복하소서. 저희의 먼저 간 형제자매들이 하늘의 아버지 안에서 영원한 기쁨에 들게 하소서. 선하신 아버지, 평화의 모후 성모님의 전구를 통하여 저희의 신뢰 어린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주소서. Bože kruha vina na oltaru Tvoga Sina, s njime i mi svoje želje radimo muku i veselje, stavljamo kraj svetog dara na sredinu Tvog oltara, s njime i mi svoje želje radi muku i veselje, stavljamo kraj svetog dara na sredinu Tvog oltara. Molite, braćo i sestre, da moja i vaša žrtva bude ugodna Bogu Otcu Svemogućemu. Primi je Gospodin žrtvu iz tvojih ruku, na hvalu i slavu svojega imena i na korist nama i čitavoj svoje svete crkve. Gospodine, pogledaj darove što ih prinosimo, daj da tako vršimo ovu službu, da bude tebi na slavu, po Kristu, Gospodinu našemu. Gospodin s vama. Gore srca. Imamo kod Gospodina. Hvalu dajmo Gospodinu, Bogu našemu. Dostojno je i pravedno. U istinu je dostojno i pravedno, pravo i spasonosno, da vazda i svagdje zahvaljujemo tebi, Gospodine, sveti Oče, svemogući i vječni Bože. Ti si se poslužio našim smrtnim tijelom, da nam dadeš lijek besmrtnosti. Sve ljude koji su u prvom čovjeku pali, sada spasavaš po novom čovjeku, Isusu Kristu, Gospodinu našemu. I stoga s anđelima i arkanđelima, s prijestoljima i gospodstvima i sa svom nebeskom vojskom, pjesmu Tvoje slave pjevamo bez prestanka. Sanctus Dominus Deus Sabaoth, plenis